네, 우리 교회는 미국 남침내 교회 서든 베프티스트에 속해 있는데요. 이제 본래는 노든 베프티스트와 이제 부결을 하기 위해서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가 이제 미국 전국에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 교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미국 내에서만 4만 3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대형 교단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게 되는 이제 총회는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단의 문제들을 또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서든 베프티스트는 이제 보드라고 하는 각 부서들이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 존재하면서 교단적인 사역들을 해 나가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선교부가 이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서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선데이 스쿨 보드는 이제 테네시 내시빌에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나 또 연금들을 관리하는 NET 보드라고 하는 그런 연금부는 텍사스 달라스에 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컨벤션 교단의 본부는 어디 있냐면 바로 조지아의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조지아 아틀란타에 생긴 것이 1845년에 비로소 우리 남침내교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남침내교가 시작하는 그 결의를 담은 기념비가 이 컨벤션 센터 앞에 기념비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의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그 정신에 따라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다. 바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우리 중심을 헤아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한번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특히 잠언 4장 23절에 우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 그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영국의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 정말 잘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지켜나가는 그런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주는 교훈이 있다면, 보이는 두려움과 안 보이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진 않으셨나요?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어떤 소식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픔이나 두려움에 잠긴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1절에 슬픔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슬픔은 자기 개인에 대한 슬픔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며,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점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서 이제 찾아온 그 상실감에 찾아온 그런 슬픔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 사무엘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 왕의 실패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처럼 기름 부었던 그 왕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에 이제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그 동기가 사울 왕에게 있기 때문에 가졌던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슬픔이 사무엘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깨워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슬퍼했습니다. 우리도 슬퍼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이 슬픔을 가졌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내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 명령에 감히 순종하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인들이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뭐 불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려고 보면 덜컥 두려움이 와요. 내가 내려가라는데 정말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면 어떡하냐? 정말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랬는데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버리면 채워지지 않을 것,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들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선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정말 한 왕을 찾아 떠났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가뜩이나 지금 사울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 마을의 장로가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떨면서 당신이 평안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우리도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죽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사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계획이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사울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자녀 양육에 대한 실패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지난 5월 한 달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6%가 상승해서 41년 만에 최고로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년의 인상이 아닙니다. 5월 한 달 소비자 물가가 8.6%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외식하기가 두렵고요, 시장 보기 두렵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큰 두려움에 떨 것이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더 큰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최근 경제가 대단히 안 좋아질 것을 예견하면서 전기 자동차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을 10% 해고를 원한다고 하는 이메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업처에 새로운 고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므로 그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JP 모건의 CEO였던 제이미 다이먼도 경고하기를, 앞으로 우리는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작은 것인지 니들원인지 슈퍼 스톰인지 슈퍼 폭풍인지 모르겠으니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두렵고 떱니까? 오늘날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이처럼 대규모의 양적 긴축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 전쟁의 장기화로 유가의 상승들이 이런 두려움을 몰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경영자들이 다 떠는 것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해는 허리케인은 매년 오는 거야. 그런데 매년 이렇게 허둥댈 거냐고 그렇게 담대함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순간 우리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왕을 찾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대 가장 위대한 영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슬퍼했고 그도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 갖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제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정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가는 그 일이 사울에게 들리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왕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정말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플랜을 갖고 계시고 저 우리를 위한 보호의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오늘 왕을 삼을 기름을 부을 그 기름을 뿔 속에 담아가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뿔 속에 담으라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사무엘은 이 당시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라고요. 사무엘이 그 기름을 그 뿔에 담아 다윗을 찾아 기름 붓게 되는 이 사건은 훗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계획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완전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당장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먼 미래까지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떨 때 안 보이시는 나를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6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365일 매일같이 걱정하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성경에 366번이라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365번이 아니고 왜 하나가 더 많은 366일일까요? 예, 가끔 윤달이 있고 윤년이 있어서 2월이 28일까지가 아니라 29일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때는 366일도 있는 그런 연도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366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귀에 들리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순간에 살아가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더욱더 우리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다면 겉을 보는 우리의 미숙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인정은 내가 실수할 수 있구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나는 참 많은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나 뒤에 있는 인정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을 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기름 부은 자가 누군가 왕으로 임명할 자가 누군가 생각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누구 생각이에요? 사무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인데도, 선지자인데도, 기도의 사람인데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외모와 인간적인 조건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모든 일들이 적용이 되고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주 상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요. 키도 아주 헐칠하게 컸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버렸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압의 중심에 있는 그 행동과 행위의 그 심정 속에 있는 그 동기, 그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어떤 동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 외모 중심의 사회에 살지 않겠습니까? 많은 평가의 기준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두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학원의 영어 강사인 디렉터였던 로널드 아놀드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은 성형수술 공화국이라고 꼬집기도 했었는데 반박할 수 없는 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감춰진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에 다녀온 저희 딸아이들이 한국에서 참 많은 어이없는 일들을 겪었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딸이 이제 28인데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좀 더 좋은 직장을 찾겠다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면서 다음에 직장을 가지면 놀러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좀 가보고 싶다고 하고 한국을 다니러 갔습니다. 근데 얘가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두려우니까 큰 딸인 그 고은비라고 하는 우리 큰 딸이 같이 가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다녀왔어요. 근데 제 막내는 이렇게 보면 안쓰러워요.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가 아직도 정말 다 자랐는데도 그 키가 4피트 10인치, 148cm입니다. 150cm가 안 돼요. 신발 사이즈는요, 1.5, 110cm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늘 아동화를 신어야 겨우 맞는 신발을 찾는 그런 아이입니다. 얼굴은 주먹만 하고요. 그래서 큰딸 은비와 막내딸 은혜가 한국에 같이 20여일 정도 여행을 갔다 와서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지고 그 모형담을 제게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시장을 갈 때마다 큰 아이를 부르면서 애기 엄마, 애기 옷 좀 보고 가. 애기 엄마, 애기 이것 좀 사줘. 그때마다 우리 큰딸이 유창한 말로 얘 나이가 이제 거의 30살이에요 그러더래. 그러면 놀라면서 외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겉을 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는 그런 미숙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그 중심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 마음이 어떨까?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의 2세 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보다 가문이나 서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서열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고 아들 7을 줄줄이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남에 대한 서열에 대한 그 집착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이 서열과 같은 사회적인 문화와 습관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 모습들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초월하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일 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도 잊고 있는 막내 그 다윗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을 보는 미숙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시며 오늘 그 뿔에 기름을 부어 다윗에게 부으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늘 사무엘의 이 행동까지도 다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인정받는다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행복자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더 우리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지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야 할 우리의 겉과 속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정말 충만하게 해서 우리 겉모습으로 좀 드러나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만 충만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요, 우리 얼굴로도 표현이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새가 그의 아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 지나갔냐고 당황하면서. 그랬더니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 제사에 불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한 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보니까 좀 어리고 또 막내고, 그래서 아직 불을 그런 엄두도 못 냈던 그 막내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도 잊혔던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그 아들을 속히 불러오고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직책을 맡으면 잘할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현재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적인 제소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부르셨고요. 사무엘은 깊은 밤 병전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사무엘아 불러서 그를 사용하셨고요. 베드로도 밤새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허탕을 쳤지만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은요, 아버지께서 명령하고 사명을 준 대로 그의 양을 성실하게 치는 가운데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앞에 섰던 그 다윗을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외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완벽한 모델로, 모형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수수했고 평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그런 모습으로 한번 충만해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보세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온 모세의 얼굴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인정받는 거예요. 정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성실한 삶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한국에 그런 존경받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국 노래자랑을 인도했던 MC였던 송혜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것 같아요. 이 송해 할아버지께서 지난 8일 날 95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27년도 4월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6.25의 정말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셨던 할아버지신데 6.25가 나가지고 고향을 떠나오면서 어머니를 이제 생이 이별하게 된 그런 아픔을 지녔던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분에게는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는데 외아들이었던 그 아이가 21살 때 교통사고로 이제 사고를 당하고 6시간의 아주 긴 수술을 할 동안 아버지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아들의 죽음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겪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모든 연애 활동을 그만두고 집거하고 있다가 1988년도 88 올림픽이 있는 그때에 그를 다시 한번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초청하는 그런 재기할 수 있는 그런 TV의 프로그램이 그에게 이제 오퍼가 오는데 그게 바로 KBS 전국 노래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견디고 일어나서 32년간 정말 신실하게 그 국민 MC로 불려질 때까지 열심히 그 프로그램을 사랑하고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보셨죠? 그래서 합격하면 띵동댕, 불합격하면 땡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송해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땡과 띵동댕 중에 뭐가 소중하냐 이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지난 1월달 설날 특집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그에게 물었던 것 중에 사람들이 땡과 띵동댕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하냐고 하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띵동댕의 정의를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고난을 견디고 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자신의 삶을 노래의 가사로 담아서 내 인생 띵동댕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었다고 하면서 설날 특집에 노래를 부르시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내 인생의 띵동댕 그 가사를 보니까 산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띵동댕이야. 여러분 정말 동감이 갑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 저는 그런데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여기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를 주님만 보고 달려왔었네로 바꾸면 이거 복음성가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송해 할아버지처럼 정말 한 자리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보고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화장을 하셨죠? 외모를 가꾸셨죠? 그토록 화장하는 만큼 그리고 화장하는 시간만큼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심을 가꾸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화장하실 때마다 외모를 가꾸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다짐하시는 그래서 그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칠 때마다 내가 바라볼 주님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